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온전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소연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그러나 기도는 그런 심리적인 평안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고통이 해소됩니다. 한나는 소원 기도를 드리고 또 제사장 엘리의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과 또한 제사장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 정말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평안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래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 제사장적인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실제적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서 더욱 평강과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나는 소원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소원 기도였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그 소원을 지킵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믿음의 모습이죠. 또 한나는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데리고 지냅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은 성막과 제사장이 있는 곳에 사무엘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한나는 사무엘을 바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원수 앞에서 높아졌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리고 한나는 매년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옷을 지어다 입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후사를 주셔서 사무엘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엘가나와 한나는 3남 2녀를 더 얻게 됩니다. 한나의 믿음은 정말 신실한 믿음, 신실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나는 간절히 아들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사무엘과 얼마나 함께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곧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의 소원 기도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는 했지만 꼭 젖을 떼자마자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명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나가 마음만 먹으면은 몇 달이나 혹 몇 년까지도 사무엘을 더 데리고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한나의 소원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평생을 바친다고 소원했습니다. 평생을 바치는 거라면 젖을 떼자마자 바치는 게 맞죠. 조금이라도 더 데리고 있지 않고 사무엘의 평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젖을 떼자마자 바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형식적으로 소원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지키는 신용만 한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지킨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소원의 본뜻에 따라서 진심으로 소원을 지키고 소원에 따라 사무엘을 바친 겁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나의 소원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을 바친다 그랬잖아요. 정말 평생을 바치는 것처럼 젖을 떼자마자 바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모습으로부터 헌신의 모범적인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글자를 그냥 대충 맞춰서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섭리를 체험합니다.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는 교만 속에서 자식이 없이 비천하게 여인으로서 정말 비참하게 지내는 한나를 멸시하고 격분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분인나를 낮추시고 비참한 한나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습이죠. 한나는 이것을 체험한 겁니다. 또 한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분인나만이 아니라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특히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모습,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한나는 그리고 다시 복을 받아서 3남 2녀의 자녀를 더 얻게 되죠. 한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한나가 체험한 모습을 한번 쭉 보십시오.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소망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얻습니다. 또 분인나를 낮추시고 한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한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한 후에 신실하게 서원을 지킵니다. 그 서원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3남 2녀의 자녀를 더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나는 기도하고 신실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기도 응답 외에 더 큰 축복까지, 신실한 삶을 통한 더 큰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와 신실한 헌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나가 서원을 신실하게 갚으니까 큰 복이 맺잖아요. 이런 섭리는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실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면서 정의를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나님의 정리의 섭리를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고 이전에 한나도 그런 섭리를 체험했던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본다면 우리는 우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서로가 제사장적인 사역을 잘 감당해서 제사장적인 축복을 서로 끼쳐줘야 됩니다. 또 제사장적인 직분을 맡은 자들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한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그 받은 축복 때문에 분인나처럼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해지고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함께 기뻐야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신실하게 한나처럼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또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장해서 더욱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크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